할렐루야. 이 시간 시간을 구별할 온라인으로 예배해 주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16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삼손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20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블레셋을 무찔렀어요. 그래서 그는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행하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서 구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삼손에게도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정욕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이방인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인보다도 자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 좋아 보이는 사람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잠입을 할 때에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잡입을 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이방인과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금지시키신 일이셨어요. 그렇기에 이러한 삼손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죄악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안목의 정욕을 하나님 앞에 계속 회개하지 않고 제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자신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러분,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나실인입니다. 그런데 가사에 있는 기생에게 들어갔어요. 이 가사는 블레셋 민족의 땅입니다. 즉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성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이 삼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주저한 행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이것이 잘못된 행동인지 고민조차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욕망대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사사라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모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이 거룩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사사가 굉장히 방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조차 삼손의 이런 모습을 알았다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 또한 삼손의 이러한 모습들을 다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삼손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이 좋아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삼손의 약점을 알아내고자 하였어요.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들릴라는 이 삼손을 무릎 위에 잠재우면서 그 힘의 비밀을 묻습니다. 7절입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으리라. 이 말을 듣고 들릴라는 새 활줄 7으로 삼손을 묶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온다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삼손은 쉽게 그 밧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들릴라는 왜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다시 한번 이 힘의 원천을 묻게 되죠. 그래서 삼손은 다시 대답합니다. 11절입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번에도 들릴라는 이 삼손의 거짓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삼손의 힘의 원천이 사라지지 않자 그녀는 다시 세 번째로 묻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다시 거짓말하게 되죠. 이번에는 머리털을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서 짜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마저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이 들릴라가 전략을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눈물을 보이면서 이 삼손에게 애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들릴라는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가 있느냐, 나를 사랑한다면 진실을 말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삼손의 마음이 심히 번뇌하여서 죽을 지경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삼손이 이때 번뇌를 하게 된 것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받은 나시라는 자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거짓말했던 거예요. 이 삼손은 분명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나시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즉, 이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적 욕망 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는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원천을 알려주고 맙니다. 17절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돌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나시린의 법은 삼손이 지켜야 하는 마지막 신앙의 보루였어요. 그러나 그 사실을 들릴라에게 말함으로써 머리카락이 잘리게 되었습니다. 즉 그는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였고 인간적인 욕망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들릴라의 유혹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약점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도 수많은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듣고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 이 성령의 기름을 계속해서 채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항아리에 성령의 기름이 떨어져 있다면 그만큼 이 시험에 들고 이 유혹받기 쉬운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삼손은 들릴라의 시험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이 삼손과는 다르게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을 죄의 자리에 빠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은 그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것은 요셉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는 보디발 아내의 유혹, 즉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후에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요셉은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삼손은 비극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리면서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삼손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삼손에게 주어서 그가 블레셋에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자체에 힘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최후의 보루였던 나시르누스의 법까지 지키지 못하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이 떠나자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까? 2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눈이 뽑히고 맷돌을 끄는 노예가 되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를 대적할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서 성령이 떠나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몰골이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떠났을 때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삼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2절이에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은 희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삼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다시 시작될 것임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 맷돌을 들리는 중에 이 삼손의 영의 눈이 조금씩 떼어지기 시작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 삼손을 조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다곤은 블레셋의 신으로서 날씨의 신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 곡물의 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풍요를 주는 신을 많이 섬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도 이 풍요의 신이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도 다곤이라는 풍요의 신을 만들어서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의 앞에서 삼손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고 희롱을 당합니다. 25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춤을 추도록 시키다가 삼손이 더 잘 보이게 만들려고 두 기둥 옆에 그를 세웠습니다. 즉 삼손을 더 강하게 조롱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이 사탄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굴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다곤 신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두 기둥 옆에서 삼손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지금까지 주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나시인으로 자랐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자신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힘과 지혜를 믿고 살았습니다. 즉 사사이긴 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삼손은 불순종의 결과로 두 눈이 빠져서 앞을 보게 할 수 없게 되었고 머리카락이 잘리면서 힘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철저하게 이 절망에 부딪혔다는 말입니다.
지금 삼손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한 것 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삼손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그는 주 여호와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인데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삼손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대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삼손은 자신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보면 마치 자신을 불구로 만든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에서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준 블레셋에 대하여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런 점을 보면 삼손이 얼마나 자신의 민족을 생각하고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기둥을 쓰러뜨렸습니다. 30절입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고 고백했다는 것은 자살을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삼손은 결국 마지막에 장렬하게 죽으면서 블레셋의 신 다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참심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였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주님께서는 다시 삼손에게 힘을 주셨고 그 힘으로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역전의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손의 삶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물론 영광스러웠지만 젊고 힘이 넘쳤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깨어 기도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최후는 맞이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이 삼손은 늦게 깨달았기 때문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께 지은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빨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데 노력을 기울이시길 바라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연락하신 분들과 하는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삼손처럼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정한 자리에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죄의 완악함으로 인해 그 기회를 놓치며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이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는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분리되고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